이번 주는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또 매년 또 정해져 있는 본문 중에 이 시기에 항상 에베소서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한 주간을 에베소서로 한번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서는 칼빈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라고도 하고 마치 음악 선율에 맞춰 따라 부르는 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성도는 또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아름답게 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몸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에도 또 귀한 날마다 특별한 새벽 아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서의 그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탄생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 보시면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반복되어 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거의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인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 서신 혹은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걱정하며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 이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많이 애정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며 들리기도 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지은 교회인데요. 3차 선교 여행 때는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두란노 소원을 세우죠. 거기서 성경을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이때쯤에 디모데가 이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배경이 뭐냐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신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오는 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좀 규모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 교회들입니다. 뭐 적게는 10명 남짓, 많게는 뭐 그래봤자 한 20명 정도, 2, 30명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요. 가정집에서 모이니까 부잣집에서 모여봤자 한 뭐 겨우 몇십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대부분의 영세한 집은 한 10명 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된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정 교회들을 회람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바울의 서신을 돌려볼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세속 사회 에베소 지역이 어떤 도시냐면 우상의 대표적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세속 도시, 우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세속 도시에서 교회가 대한 공동체로서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한 1장에서 2장 10절까지는 그러한 교회를 채워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그리고 2장에서 3장 중간까지는 그래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사회여야 하는가. 그리고 4장부터 5장 말미까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새로운 생명 인류와 새로운 사회로서 세워져 지켜야 나가야 되는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장까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 새로운 어떤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결론이 무엇으로 이어지죠?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의 구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장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인류 성도, 교회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는 복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받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한 10번, 11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복 받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 받은 자들의 복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모든 복은 죄다 다 끌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것이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세 번째는 어떠한 이 복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복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13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이 복을 누가 보증하시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이 복은 딱 너희 것이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 그리고 이 성령의 보증을 언제 받죠? 13절에 다시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복받은 것을 보장할 때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의 보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복 받는 거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 복 받은 성도이심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복 받았는데도 우리는 엉뚱한 데서 그 복을 찾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긴 알았는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와 함께 살지는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 누리면서 또 복 받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복받은 성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4절을 보시면 4절 5절에 보면 누구 때문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 여러분이 복받은 성도 된 것은 여러분 탓도 아닙니다. 제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겁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4절에 보시면 무려 어마하게 창세 전에 택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족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내가 너를 안지 몇 년이 되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니까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기다려오시고 품으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라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동안 쏟아 부은 게 아까워서라도 함부로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버리시고 싶어도 내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결정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그 모든 성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전한 겁니다.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도가 되었고, 과거의 선택이 현재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과거의 선택과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9절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9절 후반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 새롭게 하는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되어질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 복을 받아서 그냥 우리가 복 받아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새로운 재결합,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시록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부가, 그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헤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지고 썩어지고 죄로 얼룩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 모습이 성경의 구속사적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결한 주의 신부로 주와 연합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미래의 결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과거의 선택과 현재 입양과 미래의 연합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야 될 것이 4절입니다. 4절. 그러한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는가? 후반에 보면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았어, 이루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표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것에 힘쓰는 것,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우리가 에게 그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복음을 믿고 무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두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오늘 하루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목표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들, 그래서 그 거룩함 때문에 이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지키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고 복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복을 왜 우리가 못 누린 줄 아십니까?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의 힘을 쓰지 못하고 흠과 어물로 얼룩졌기 때문에 그 신령함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밖에서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러한 복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믿으십시오. 예수를 아시지만 말고 믿으시고 그와 연합해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알기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들이, 아니 그렇다면 성도라고 부르기는 애매하지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모인 자들 너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너는 구원 받았던 것 같아 라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든 그 예수의 신령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섬겨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보시면 그러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미 과거의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있고 오늘도 짓게 될 모든 죄의 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특권이 뭡니까? 옛날에 내 잘못 때문에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옛날에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그 죄악은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없던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행해진 이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는 것으로 기억하지 않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억해 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뻔뻔하게 이 아침에 나와 의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그 죄를 아무것도 안 했던 예수의 의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은혜 때문에 오늘 죄사함을 받는 특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짓는데 그것은 분명히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한 용서함에 대한 그 구원의 빚진 자 때문에 빚 갚는 자의 심경으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속량의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죠?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특별한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학위로도 알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지혜와 조명하심과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주신 분별과 총명으로서만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믿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교회 가냐고요? 우리만 아는 게 있죠. 아니 우리만 알게 하신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성도로 모인 것은 왜 그래요? 아까 10절 보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얼룩진 멸망의 심판받아야 될 이 땅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인생들, 새로운 생명, 그리고 세상에도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종족, 새 인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의 분깃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뭐냐면 세상의 기업과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이익을 내는 이익 사업이라고 하냐면 이 기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터전, 그런 기초, 토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익 사업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장소가 방법이 교회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기업의 운영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분명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이끌려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대로 우리는 이끌려가는 곳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이고, 우리는 그 계획 따라 운영에 맞게 또 우리는 사용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되게 이게 배짱이 같은 거죠. 우리는 노래만 하면 되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막 어렵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직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은 그의 뜻과 그의 결정과 그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계속 뭐라고 강조합니까? 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 되는 것이다.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노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에서 우린 배짱이 역할만 하시고 개미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 하나 못 해드립니까? 다 하신다는데.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것 하나 못 해낸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하지만 그러한 영광의 찬양대로서 우리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모은 곳이 교회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들의 모임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함께 부여하신 성도들의 특권 따라 부여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함께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두 번째는요, 존귀함의 능력이죠. 왜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앉혀요? 그와 함께 자기의 오른편에 우리도 함께 앉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겨우 죽었다 살아났어 만신창이가 된 게 아니라 우리를 마치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대로 태어나자마자 벌거벗긴 채로 피투성이로 버려진 우리를 데려다가 씻어 왕후의 옷을 입혀 존귀함의 자리에까지 올린 것처럼, 그 구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같이 앉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거 못 누리고 하늘에서 존귀한 관을 쓰고 주 예수와 함께 보지 않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런 부귀와 존귀의 모든 영광을 받아도 그 하늘에서 그 보좌에, 예수의 보좌에 앉지 못한다면 다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그 옆자리에 같이 앉는 게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 온 만물을 통치하게 되는 통치의 능력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니까요. 아무리 교회가 잘못한 게 많고 실수하고 그래요. 때로는 참 빈축을 사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이지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의 처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힐난하거나 막 부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래서 19절에 오늘도 넘어가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다스려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강하신 위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워가시는 곳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직분자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유권, 주도권, 기득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의 흔적만 가진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만 봐도 3절부터 쭉 보십시오. 계속 그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를 주관하시고 10번 이상씩이나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여기에 우리가 명함 내미는 것은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교회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슬퍼해도 여전히 위험하시고 그 놀랍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만물의 머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고 했잖아요.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의 머리가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행부입니다. 그런 교회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렇게 만물의 머리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교회는 두 번째 어떤 곳입니까? 그의 몸, 주님의 몸인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약속을 따라서 세워져 가는 지체들, 각 마디가 그렇게 붙어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몸이라면 무엇의 속성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고여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곳입니다. 성장이 멈춰 있으면 생명력이 죽은 것의 반증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인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바뀌어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23절 후반에 보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모든 만물을 부욕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충만케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충만하게 합니까? 부욕케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욕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시기에 교회도 채워져 가고 그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가 온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충만해져야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런 역할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채워지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부유케 한단 말입니까? 그 말은 더욱더 비약하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흘려보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대해지고 그러나 커지지만 비만에 걸려서 남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기도의 제목을 알려줘요. 첫 번째 17절입니다. 바울이 15절 16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갇힌 중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감사도 그치지 않은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것만큼 불행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계시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무엇을 더 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로 하나님 이 땅에 사명자의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천국 간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그러한 주의 몸으로 불러주신 그 소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장차 이미 부여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깨달아 장차 다가올 영광의 사이즈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도 그 나라로 백성으로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 번째 19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기쁨과 그 교회의 그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신령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길 원하고 그렇게 존귀한 성도, 능력의 교회로 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여러분의 지역과 이웃을 부욕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